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정말 안개 같은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들을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오늘 하루를 열어볼 수 있도록 기대와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열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냥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적시자 들여놓자마자 물이 멈추고 양옆으로 딱 쌓였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의 가운데로 가서 거기에 서 있고 그 사이에 그 언약궤를 가운데 둔 채로 그 양쪽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아마도 이게 몇 시간이 걸렸겠죠.
한두 시간 갖고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록한 대로 뭐 몇백만이 200만 뭐 이렇게 된다라면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버텨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2장인가요? 2장에서 3장 3장인가 2장에서 한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죠. 12사람을 택하라. 그런데 왜 택했는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12사람을 택하라 했는데 왜 택하셨는지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오늘 본문에는 왜 택하라고 했는지가 이제야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사람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가서 그 바닥에서 요단강의 바닥에서 돌 12개를 하나씩 택하여서 유숙할 곳까지 길갈까지 가져가라 라고 하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돌 12개를 따로 택해서 그 제사장이 서 있던 자리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강바닥에 두었던 12돌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물이 많아서 범람할 때는 안 보이지만 다시 건기가 돼서 요단강이 마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그 12돌이 조금 나타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전체가 다 나타나지 완전히 말라버리진 않았으니까 그 잔잔한 물 위로 그 12돌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아마 그래서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그걸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도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정착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건너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사용합니다. 건넌다, 건너다. 이 건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정착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 이 건너다라는 동사에 그 모든 의미가 담긴 거죠. 그런 다음에 미래 이 정착 세대를 위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하지 못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기념식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각 지파에서 12명의 사람을 택하여 각자 하나씩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각자 돌 하나씩을 취해 총 12개의 돌을 그날 밤 유숙할 곳인 길갈로 옮겨야 합니다. 동편에 정착하게 될 두 지파 반, 여기에 보면은 르우벤, 갓, 므낫세 세 반 지파가 전쟁에서 가장 선두에 섭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저쪽에 그 삶의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약속을 하죠. 우리가 거기서 평안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형제들이 다 평안히 쉴 때까지 같이 싸우겠다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선두에 서며 돌격대의 역할을 합니다. 민수기의 그 사연이 확인이 되죠. 민수기 32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구분된 책이 사실은 민수기와 신명기 이 학자의 책으로 간주되는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책이다. 그러한 구분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은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를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와 여호수아가 신명기의 어떤 그 신학의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여호수아다 해서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민수기에서 약속한 것들이 여호수아의 서에서도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이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구분된 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딱 자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편의상의 구분이지 정말로 이렇게 단절된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신명기 여호수아는 명백히 민수기를 기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구별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12지파의 대표들이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각각 한 개씩 모두 12개의 돌을 가져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 돌은 어떤 의미가 있는 돌이냐 하면 기억의 돌입니다. 홍해의 기적과 같이 요단강의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이면서 또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후대가 기억하도록 이 돌들을 표적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기억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어떤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구원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기억에서 나옵니다. 교육은 신앙을 전승받는 일이고 그 기억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 안에서의 어떤 새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경험,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예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 경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주 그 경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였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망각하는데 다음 세대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모르고 좀 심한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러니 이 12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12돌은 단순히 그냥 미래 세대만을 위한 거야, 나는 상관없어가 아닌 겁니다. 현재 세대에도, 지금 세대도 12돌을 자신들이 유숙하는 그 길갈에 둠으로써 오고 가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단순히 다음 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묻거든 이게 어디에 쓰는 돌이냐 라고도 묻거든 이것은 이러이러한 돌이다, 요단 가운데로 우리가 건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억은 단순히 다음 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6.25의 아픔을 그렇게 기억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세에게 그 아픔을 자꾸만 이렇게 그 기억을 남겨주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또 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그렇게 잘 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높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우리는 왜 그렇게 기억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없는 공동체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고립된 섬이 됩니다. 세상의 경류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경류를 뚫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채로 그대로 고립된 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로서나 그 기억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변화를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기억은 우리를 형성합니다. 지금의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에게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기억이 없이는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역사는 그냥 과거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랬으니 오늘은 이러지 말자라던가, 과거에 이랬으니 오늘은 여기에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자라든가지,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향수를 가지고 오늘은 지금은 이렇게 못 살지만 옛날엔 이랬어, 이러고 자기 위로와 자기 연민에 빠지라고 과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50주년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50주년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그런 돌이킴의 시간이, 애통하는 시간이 돼야 하고, 옛날에 좋은 것이 있다면 오늘 더 발전시켜서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더 발전을 시켜보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50주년에 그래 옛날에 그랬어, 당신 수고했어,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위로에 빠지면 과거의 기억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억이 없이는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어 있지만 기억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과거처럼 망하겠구나, 이런 판단력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한 일이 그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역사를 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다가 다 망했다. 그러니까 깨어나라. 그게 선지자들이 한 일입니다. 기억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 여러분들의 첫 경험,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경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의 현재를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옛날엔 그랬어, 근데 내가 나이도 들고 은퇴도 했으니까 뭐 지금은 지금이지 뭐, 그냥 기억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려면 그건 기억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과거라면, 그런 전통이라면 그냥 버리는 게 낫습니다. 기억은 현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오늘은 왜 이래?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옛날엔 이랬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옛날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현재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저 옛날에 이랬으니 오늘도 이래야 된다. 이게 비판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그냥 과거에 얽매인 삶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12도를 갖춰다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명령대로 행하자 길갈로 자신들이 유숙할 곳으로 그 12도를 옮겨가자 여호수아는 다른 12도를 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면 이 돌들이 다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오늘이 지금 오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00년도 더 지났으니까 아마 그간에 범람하고 뭐 이러고 어쩌면은 근대에 들어와서 어떤 공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이 오늘은 아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기록되던 그 당시까지 거기에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제사장들은 백성이 모두 건너고 돌을 옮기는 것과 같은 모든 명령이 다 이행되기까지 요단강 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10절에서 11절에서 10절, 11절에만 건넌다는 동사가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친다는 동사가 2번.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나 우리 리더라고 여기는 어른들은 묵묵히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순종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날 때까지 그 강바닥에 언약궤를 지고 서 있던 것처럼 어른들은, 교회의 어르신들은, 리더들은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서 순종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일 때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 도하를 명령하고 이루게 하심으로 홍해 도하를 이끈 모세의 권위를 여호수아가 확보하게 하십니다. 세 지파는 자신의 약속대로 무장을 하고 전쟁에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넙니다.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여 그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2가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계속 매일 기억해야 한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한 것도 He came to his senses. 정신이 들어서, 기억이 돌아와서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종들조차도 풍요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한 그때의 기억이 오늘을 살아가게 할 겁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할 겁니다. 오늘의 의심과 회의를 이기게 할 겁니다. 만약에 아직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그 경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체험이, 은혜 경험이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12돌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정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구나.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넘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오늘 이번 일주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이 얼마나 큰지,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그런 순간마다 이미 벌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아직 그런 체험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